지진으로 인해서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수천,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너울성 파도라고 하죠. 아주 큰 파도, 그리고 파장이 긴 파도에 휩쓸려서 매년 수명이 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형 파도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함 자체입니다. 반면에 서핑 매니아들은 대형 파도를 기다린다고 하죠. 같은 파도인데 어떤 이에게는 공포가 되지만 같은 파도인데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불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명동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으로 인해서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아프기도 하고 도리어 기쁨이 되기도 한다. 그게 고난의 양면성입니다. 대형 파도가 아픔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라고 했습니다. 풍랑이 배를 난파시킬 수 있을 정도인데 또한 그 난파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강한 바람이 돛담배를 강하게 움직이게 해서 더 빨리 부둣가로 안내해 줄 수도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찌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 고난이 유익이었다. 아픔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시는 사실 아픔의 열매인 경우가 많죠. 사랑의 시 중에서 사랑이 완성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시보다 사랑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다는 시가 더 많고, 그리고 우리 가슴을 때리는 시는 사실 사랑의 기쁨의 시보다는 사랑의 슬픔의 시가 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 이 양면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고난 덩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도망자 신세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짓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너가 혼자냐라고 물어보니까 소년이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져서 홀로 외로운 광야길에 접어든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상서 21장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이 전개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광야에 던져진 이 다윗, 홀로 광야에 던져진 이 다윗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라는 것이 그 이후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향한 고난의 첫 번째 해결책은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큰 상처를 보게 하시고 더 큰 상처를 껴안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모습이 바로 2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홀로 광야에 도망가게 된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아둘람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다윗을 위로하시기는커녕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언제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둘람 굴에 400명가량의 환난당한 자가 다윗에게 물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일라 거민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히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다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윗처럼 고난당하고 다윗처럼 힘들고 다윗처럼 아픈 사람을 그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고난이라는 것. 다들 아프면 수발받아야 되고 간호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다윗도 누군가 와서 수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로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의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담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그 아픈 자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다윗을 고난에서 건지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이 대체 뭐라는 거예요? 봉사가 무엇입니까?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봉사, 예배, 섬김, 서비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섬김이 무엇이기에, 이 섬길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섬기는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섬김 중에 일어나는 역사 그 첫째는 우리는 섬기면서 사람을 얻습니다. 무엇을 얻어요? 사람을 얻습니다. 아둘라에 모인 사람 그 400명이 용장이 되고 참모가 되고 다윗의 신복이 되고 다윗의 책사가 되어서 통치 조직이 구성되어지고 20여 년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에 추호의 간극도 없이 그 정권을 인수하여서 이스라엘을 힘있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의 원천, 그 조직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다윗에게 몰려온 환난당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셨습니다. 그 400명 중에는 다윗의 갈증 해결을 위해서 물 한 잔 구하러 적지에 뛰어든 충신을 넘어서 애신이 참 많았어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난당하는 자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받아들여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제가 6개월 방위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따지면 6개월 방위만큼 힘든 보직도 없습니다. 온갖 욕은 다 들어먹고 너는 6개월 있으면 나가니까 고생은 다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욕하고 지나가다 발로 펑펑 때리고 그랬습니다. 앉아있는데 6개월 땅 때리고 갑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큽니다. 머리가 휘어진 이유가 아마 그때 그 이후에 충격이 아닐까 싶은 거죠. 대학 친구가 김상구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특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휴가 나오고 또 우리 집에 휴가 때마다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특전단 친구 앞에서 힘들다는 소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상구에게 힘들지, 조금만 버티면 금방 제대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고 서로 맞장구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내 고난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 힘들지,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친구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천훈아, 너는 참 괜찮은 놈이라고 내가 새삼 느꼈다. 언제 느꼈는데? 그때 나 휴가 몇 번 나왔을 때 너 6개월 방위였잖아. 그래서 너는 네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 그저 너 힘들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괜찮은 놈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친구 한 명을 얻은 것이죠. 좋은 친구 한 명을 얻은 것이죠. 나의 고난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의 고난을 섬기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셨을 때에 나의 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불만 품고 살았던 아이들을 복지시설 봉사를 보내면 한 80%는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활동 후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 내 불만이 사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섬김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서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오랜 좋은 친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놀면서 만난 친구보다 섬기면서 만난 친구들이 더 오래가고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모든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신 그 예수님, 백성의 아픔을 더 생각하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 그 섬김을 통해서 얻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서는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섬기러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우린 섬길 때 사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서비스할 때 우리는 인맥이 강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나 혼자 축나고 나 혼자 소진되어져서 나 혼자 멸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섬김의 소진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충전이 될 것이고 충전된 그 사람이 또한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섬김이었고 하나님의 솔루션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섬김 중 일어나는 역사는 치유입니다. 우리는 섬길 때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 박사가 어느 모임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매닝거 박사가 정신건강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청중들의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사내가 손을 들고 매닝거 박사에게 묻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릴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참석자들은 이 매닝거 박사의 답변에 귀를 쫑긋 세운 것이죠.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약을 먹으라고 할까? 그때 매닝거 박사가 얘기합니다. 신경쇠약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서둘러서 집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철길을 가로질러 길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칼 매닝거 유명한 정신과 박사의 처방이에요. 신경쇠약에 걸리면 어때요? 아이고 어떻게 나만 생각해야 하고 가만히 사람들 만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신경 쓸 일 생각하지도 말고 가만히 계세요.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 신경 쓸 일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처방은 뭐예요? 가서 당신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신경쇠약과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정신병이 없다라는 겁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정신병이 없다. 다만 정신이 없을 뿐이죠. 우리 민경재 집사님 보니까 다만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정신병은 걸리지 않아요. 우울증은 직장인보다 실업자가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나름의 스트레스, 근데 직장인의 스트레스는 확대 재생산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업자는 그 스트레스를 곱씹을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스트레스는 직장인이 더 많이 받는데 우울증은 실업자에게 더 많다.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 정신적 치유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라이벌 사울이 정신병이 들었을 때에 그 다윗이 앞으로 와서 뭘 켰다 그랬어요? 수금을 켰어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했어요. 그 수금을 켜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에게 씌었던 악신이 쫓겨나더라 라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찬양의 힘일 수 있고 음악의 힘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섬김이 한 사람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회복시켰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백성을 섬겼습니다. 장인이 너 그러다가 죽겠다 할 정도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소천하기 직전 너무나 힘들고 바쁘게 이스라엘을 섬겼던 모세가 소천하기 직전의 상황을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섬기면 일찍 죽고 일찍 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4시간이 모자랐던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던 선미 같은 스타일의 이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몸 관리한다고 우린 가장 먼저 뭘 빼죠? 섬김을 먼저 빼버려요. 내가 너무 지금 힘이 없어.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의 목록에서 빼내는 것 중에는 섬김이에요. 섬김을 뺀다고 기력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자에게 당신의 힘을 매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의 힘이 공급되어서 모세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셋째, 섬김 중 일어나는 역사는 부흥입니다. 섬기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은사를 언급하는 목록이 4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은사들의 목록을 합쳐보면 약 21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카테고리화 시킨 것이지 21개의 은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럼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것은 섬김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4개의 목록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사가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한 교회가 되고 장성함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길 때 여러분이 섬기는 곳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모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곳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은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부흥의 단비로 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섬기십시오. 교사를 섬기든 성가대를 섬기든 그 섬김이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며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유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섬기면 돼요. 기쁨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부흥의 통로가 됨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섬김 중 일어나는 역사는 인정입니다. 저는 이 인정에 같은 단어가 2가지라고 생각해요. 존경, 높아짐. 우리가 섬길 때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섬김 중에 우리는 높아짐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섬김 중에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을 다윗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구 정권의 세력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정권의 세력이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 다윗의 저항 세력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일부분으로 끝나버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심지어 베냐민 지파, 즉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조차도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그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낮아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섬긴 일이 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 저 사람이 환난당한 자, 쫓겨난 자, 그 쫓겨난 자에 우리 친척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섬기고 심지어 장군 직책까지 주고 책사까지 세우면서 자기 사람이 되었대. 그리고 그렇게 바닥에서 잘 섬겼대. 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 괜찮을 것 같아. 멋있어질 것 같아. 그것도 1, 2년 섬긴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그 진정성이 있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소문이 입소문 아닙니까? 버즈 마케팅이 가장 화려한 마케팅 중에 하나죠. 잘 거지면서 다윗의 그 섬김이 퍼졌을 것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그 후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섬김 그 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씻길 정도였습니다. 굴욕적으로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을 섬겼던, 그 죄인들을 섬겼던 예수님을 높이사 그랬어요. 높이사. 높아지는 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이 무엇이냐?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너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 나 너 그 무릎 꿇린 자리에서 그대로 그렇게 있게 하고 싶지 않아. 그 굴욕적인 자세,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내가 너를 높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아둘람의 광야에 그대로 너를 처참하게 두지 않을 거야. 다윗아, 내가 너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 전체의 통치 정통성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섬김의 약속이고 섬김 중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몽골 선교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한 20명 데리고 몽골에 다녀왔었는데 입사 이력서에 교회 섬김을 넣는 이들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입사 이력서에 교회에서 무슨 직을 맡았다, 교사직을 맡았다 쓴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건 이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좀 또라이였는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그 이력서에다가 몽골 선교위원장, 자유교회 몽골 선교위원장을 당당하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면접 볼 때 대충 가잖아요. 너 뭐 영어로 소개해봐. 이런 걸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면접관이 이력서를 좀 특이하게 본 모양이에요. 몽골 선교위원장 딱 쓰니까.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유교회 몽골 선교위원장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이건 저는 이것을 통해서 리더십의 역할을 배우고 섬김의 가치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 줄줄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많은 질문 시간이 할애되는 거죠. 자기에게 가장 많은 질문 시간이 할애되었다는 건 뭐예요? 너 내가 합격시킬 마음이 있어? 사실 이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자매의 학벌이 그를 합격시킨 게 아니라 몽골 선교위원장이 그를 합격시킨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것 때문에 질문 많이 했으니까. 스카이들도 있는데 스카이 제치고 걔가 합격했으니까. 섬김은 이렇게 우리를 높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당당하게 인생의 이력서에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대통령을 섬기는 것도 이력서에 남기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의 그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그 섬김을 온전히 충성함을 다할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높이어.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높이어. 인정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리라.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을 통해 부흥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높아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섬김을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아픈 자를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섬김 중에 일어나는 기적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